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21쪽에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속이는 저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정직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 의인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은 성도의 정직, 공의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 구제가 어떻게 생명과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다. 1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제가 속이다라는 말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미르마라고 하는 속인다는 말은 말씀, 하나님, 말씀,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직하다, 속인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속이다 또는 기만하다, 배반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만이 이제 한문이죠. 그래서 속일 기자, 이것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 떠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실은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속이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고 거기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진실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기자가 앞에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품 흠자가 있는데 그 기라는 게 키를 말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키질하죠. 키질. 그리고 그래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입을 떠벌리는 것이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위로 막 올라가고 바람에 날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속일 만자, 기만의 속일 만자는 눈목자에다가 평평할 만자를 쓰는데 이것은 조조의 눈처럼 눈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눈 작은 사람들도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조조의 눈 이렇게 조조의 눈을 보면은 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조는 항상 불안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내 옆에 오지 마라. 근데 이제 어떤 신하가 그 조조가 잠잘 때에 이불을 덮어주려고 딱 그 순간에 조조가 칼을 빼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제가 죽었냐? 자기가 죽여놓고. 그래서 입이 바쁜 사람들, 두 번째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기만, 속인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도망가 버리니까는 2살 아래, 그때를 기준으로 동방박사가 말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는데 한 20명에서 30명으로 보는데 여기서요 2살 아래라는 것은 2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 말이 금방 도망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뭐 이런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또 눈을 가늘게 뜨고 뭐 그런 뜻인데, 그와 반대로 이제 정직.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이요, 야사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권능, 정직한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정자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발을 정자인데 이게 성을 향해서 가다,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의 명분이 있는가, 이런 뜻도 있고, 우리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직자는 눈목자에 열십자에 스물 은자를 썼는데 이것은 정직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값.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짜리. 얼마짜리? 예수님 짜리. 십자가. 그래서 속이는 저울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느냐? 100% 맡기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4시간 365일 그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기면 하나님 100% 책임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느냐. 그래서 오늘 밤 부르시면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늘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지 말자.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 회당. 사실은 그 회당이 거의 학교입니다. 학교. 그런데 그 회당에서 첫째, 안식일을 지켰어. 회당에서. 두 번째는 정직한 거는 그들이 11조를 했어요. 11조. 그리고 그들은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 중에 유대인들은 도둑놈이 막 도망가다가 뭐를 툭 떨어뜨리고 가면은 경찰이 안 쫓아갔대. 그래서 왜 안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도둑놈이 11조를 놓고 가서 도둑놈도 11조를 놓고 가면 안 쫓아갔다, 이제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잘 들어보세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쫓겨났어. 계속 스페인에서도 쫓겨나고 어디서도 쫓겨나고 막 계속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서 가다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간 게 이제 미국인데, 유대인들한테는요 직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뭐 5% 이내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직업도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에도 직장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성공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일, 그게 미국에서는요 영화를 아주 낮게 봤어. 예? 우리로 말하면 무슨 쌍놈, 뭐 이런 애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역으로 생각했어. 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금융업이 있죠. 금융업, 돈 빌려주는 거. 예?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은행이야, 은행.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면서 정직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켰죠. 그 다음에 11조를 했죠. 그리고 구제를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야,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계속 도망 다니다 간 데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영화, 가장 천하게 여기는 금융업. 요새 누가 금융업을 천하게 생각하겠어? 그렇죠?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 그래서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사악한 자는 자신의 악함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리고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교만한 자는 욕을 보게 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는 참된 지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5절에 말과 관계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이웃을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교회만 해도 똑같아. 무슨 말을 하느냐? 교회에서 남의 말을 많이 하면은요, 그게 성경에서 이간질인데, 이간질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관계,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나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관계가 나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말의 심판이 있다. 가정도 말로 살릴 수가 있어요. 예? 가정, 사랑천국,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 가정은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야. 심판하는 곳이 아니야. 예? 왜 이랬어? 왜 저랬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정이 무슨 재판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취조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말의 심판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그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 열매라는 것이 이제 삶에 있어서, 삶이 뭐냐? 결국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자기는 혼자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이 다 욕을 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아주 욕심이 충만하고 미움이 충만하고, 그게 이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건 삶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정직한 자가 잘 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들의 축복 섞인 말 한마디가 도시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 특히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신용이 재산입니다.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주려고 그래 봐. 예? 그러면은 자기 돈 없이도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제가 한국 도자기 얘기 가끔 하죠. 한국 도자기가 이제 망해갖고, 에이, 교회나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광고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잘 돼서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고 망해갖고 마지막 돈 모아서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그걸 듣고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다가 한국 도자기를 주문해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출 주문이 오면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도자기가, 여러분, 이 나라도요,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 나라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으며 입을 조심하여 남의 비밀을 지켜준다 그랬는데, 이웃이, 여러분, 이웃이요, 먼 친척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이웃 사촌이. 근데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우면, 여러분 쓰러졌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119에 신고해서 도와주는 거지, 저기 멀리 있는 친척이, 가족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16절 31절에 나눔과 공의가 풍성한 생명으로 간다. 지혜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흩어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재물을 아껴서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남을 구제하는 자가 오히려 풍족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려. 사람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벌게 되면 좀 나누면서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물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떨어지는 잎사귀가 같으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인사 와서 이제 장례식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 감사헌금을 특수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한테 보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몇십 년 만에 교회 의자를 바꾸는데 그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장례식 감사헌금을 쓸 때를 정해놓고 나를 통해서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제가 만약 안 보냈으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습니까? 제가 안 보냈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니래도 보낼 사람 많다. 너 아니라도 보낼 사람 많다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설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사순절 우리 금식헌금 부활절 헌금의 10% 그걸 이제 보냈잖아요. 그분들은 뭐
우리가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헌금의 10%는 선교비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주창 선교사님은 3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이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래서 30만 원을 보낸 거고, 이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선교비 보내잖아요. 그러면 10%를 보내는데 재정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한 거야. 정직한 거. 오늘 밤 하나님이 무게를 다뤄봐. 그 믿음의 무게를 기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십자가라고. 여러분이 지시는 십자가가 그게 믿음의 무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것은 이건 가짜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만큼 우리가 10%를 맡기면 10% 책임져. 근데 믿음은 100% 맡기는 게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사모님 하다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그 아들이 장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장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점심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 얻어먹기가 좀 그래요. 어려우신 분이야. 그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아니고 기관 목회를 하셔서 약간 들어보니까는 지금 월세 사시고, 나라에서 일하는 거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그 돈 받는 거 일하시고, 자녀들이 뭐 1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주시고, 그걸 얻어먹으려니까 이거 내가 사드릴 걸, 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이제 이번에 장로 시험에 합격했고, 그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둘째는 이제 무슨 데이케어 하는 뭐 센터장인가 하면서 어른들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데요,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장로가 될 거야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